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신자들을 불러오게 해서 격려한 뒤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을 떠나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그리스에서 3달을 지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유기오와 누비 모였습니다. 이들은 드로아에서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 특별히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9일 만에 드로아에서 그들을 만나 그곳에서 7일 동안을 머물렀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의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에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 떠나기로 되어 있어서 한밤중까지 신자들에게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물과 우리 바라보에는 등불을 많이 켜놓았습니다.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창문에 자리 잡고 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말이 너무 오래 계속되자 잠이 들어 그만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보니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목사 뒤에 엎드려 그들과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청년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서 빵을 떼어 먹은 후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설교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가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앗소로 항해하였습니다. 앗소에서 도착해서 바울을 그 배에 태울 생각에서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바울이 걸어서 앗소까지 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에는 미둘레네를 떠나 가오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렀고 다음 날 사모로 건너갔다가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라보다 10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시끄럽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장소가 바뀌어서 PPT를 하면 이쪽에 화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고 또 뭐 기계들도 다 낯설고 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리 자신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뭐랄까 새로운 감각들이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저를 다음 쳐다봐 주십시오. 네. 다 잘 보냈죠? 요즘 이렇게 환절기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옛날 화면이 나왔네요. 자, 이게 옛날 건데, 내가 이걸 보내줬죠. 프랭크 시나트라라고 하는 그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마이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게 제가 보내준 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보내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프랭크 시나트라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검색해서 마이웨이라는 노래가 어떤 가사인지 가사를 한번 열어서 이렇게 보시면 그 노래의 가사를 오늘 잠깐 인용을 할 생각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 My Way라는 이 가사가 그가 자기의 인생을 뭐로 인식을 하고 있냐면 Way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길로.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자기 인생을 Way라고 인식하는 것은 자기 인생이 하나의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 여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 속에 참 귀한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과정이고 인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여정이지 과정이지 길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길인가 여정인가 목적인 이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똑같이 여러분 오늘은 PPT 없이 한번 해봅시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일찍이 프랭크 시나트라라는 사람과 비교할 바가 없을 정도로 오래 전부터 그 인생이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오늘 읽은 부분이 20장 1절에서 16절인데 24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이렇게 바울 자신은 자기 인생을 길로서 인식하고 있는 내 인생은 길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기서도 보면 바울은 자기 인생이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증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거를 이렇게 아는 것이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형제 자매들도 인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인생 즐겁게 살면 되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 인생은 과정이고 그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생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 때 너무 이렇게 교만하거나 아니면 너무 낙심하거나 최근에 어떤 연예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약물을 많이 복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생을 힘들어하다가 홀로 마무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큰 빚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런 과정일 뿐인 인생인데 그 과정으로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지에 아직 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인생을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일희일비하고 또 그것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중간에 너무 이렇게 쉽게 삶을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도 인생을 길로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각자의 인생길을. 그래서 각자의 인생길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인용했던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 인생 마지막에 바울이 쓴 책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바울이 13권의 신약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중에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면은 디모데 후서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도 보면 바울이 자기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 보통 인생을 마무리할 쯤 되면 사람들 마음이 다 참 씁쓸하고 허무하고 허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나는 이제 잘 달려왔고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면류관은 우리가 마라톤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달려왔고 이제 피니시 라인만 지나가면 나는 이제 면류관을 받는다.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말입니까? 못 살았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잘 살았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바울과 같은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잘 달려왔고 이제 내가
저 주님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게 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명심을 해야 되겠는데 첫 번째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격려. 예, 여기 중요한 단어를 제가 오늘 격려, 공동체, 그리고 성령님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격려입니다. 격려는 여기 바울이 오늘 보면 지도에 제가 아침에 이걸 다 만들었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요. 제가 엉뚱한 게 간 것 같습니다. 촬영기가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도 여기 지도를 보면 이 바울이 여기서 지난주 에베소에서 아주 엄청난 그런 부흥과 또 동시에 그런 사람들의 소요가 있었지만 그런 사건이 진정된 후에 바울이 여기 에베소를 지나서 이 여기로 아소로 드로아로 해서 여기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빌립보 또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있었던 일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마게도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을까?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기를 한번 밟게 되기를 간절히 한번 소망해 보면서 왜 저기를 갔는가? 그 이유가 여기 2절에 보면 나오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세웠던 빌립보도 바울이 개척했고 베레아 데살로니가도 다 이렇게 바울이 개척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지난 해에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이 본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까 본문에 보니까 격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여기 에베소를 떠날 때에도 1절에 보면 우리 그 읽었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을 모아서 많이 격려한 후에 작별 인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때에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청년, 이 청년이 막 두고두고 졸다가 이 말이 그 사람 인생 앞에 호칭 앞에 붙는 게 참 듣기 싫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 참 억울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더 설교를 하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바울이 가는 곳 에베소면 에베소, 바울이 가는 저 마게도냐면 마게도냐,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들어와면 들어와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까? 격려, 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격려와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이고 격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잘 달려갔는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에게 주신 길을 잘 완주하게 되느냐 하면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인생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 인생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나? 왜 나를 안 쳐다봐주나? 나를 왜 안 돌봐주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을 돌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 있는 말 중에 여러분 teaching is learning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일까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배울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걸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여기 있으라고 아니고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도 네 자신에게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먹이 신자가 아니라 젖먹이는 뭐예요? 늘 젖을 먹고 절대 의존적인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젖먹이잖아요. 젖먹이처럼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젖을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심을 자꾸 갖다 보면 내 문제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일에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일도 풀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두 번째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체. 예, 공동체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교회가 우리의 관심이어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인생길을 잘 달리고 바울과 같이 이 마지막 고백을 하려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동행들 이름이 쭉 나왔죠. 몇 명이 동행이 있었냐면 4절에 보면 7명의 동역자 이름이 나왔어요. 뭐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이렇게 5명,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7명, 7명. 7명의 동력자들이 바울과 같이 움직여요. 때로는 바울이 혼자 가지만 바울 일행과 합쳐졌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여러분 여행을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의준이 아빠는 여행을 아들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여행을 다닐 때 혼자가 편합니까? 여러 명이 가면 편합니까? 여러 명이 역시 유엔자매는 훌륭하네. 저는 다녀보니까 혼자가 편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혼자 잠자리 해결하면 되고 혼자 먹을 게 해결하면 근데 보통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원룸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원룸이 아니고 하숙이었어요. 하숙. 하숙은 여러 명이 한 방에 2명, 3명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방이 여러 개 있고 하숙집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문화는 싹 사라지고 지금 원룸이잖아요. 지 알아서 방 하나에 딱 들어가가 먹고 마시고 다 생활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숙할 때는 10만 원, 20만 원 했는데 요즘은 막 40만 원, 50만 원을 줘야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문화가 바뀌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이 여러 명 다니는 것보다 혼자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보면 그 주변에 이렇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바울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파워풀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 뒤에는 그 바울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 있으라면 여기 있고 저기 있으라면 저기 있어주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이 뭘 하든지 간에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늘 물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팍팍 구원해주던 교회가 있었고 또 바울이 감옥에 가면 그 감옥까지 따라와가지고 바울을 어시스트 해주던 그런 동력자들 누가 같은 동력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늘 이렇게 혼자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쭉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호칭이 단수가 아니라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와요. 복수. 우리가 함께 어제 우리 이사할 때 혼자 있다고 하면 생각해요. 어제 여기 이사해가지고 지금 몸이 으슬으슬 아픈 사람들 몇 명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만약에 저희들 한두 명이 했으면은
아마 오늘 지금도 이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막 집 나르고 있을 건데 그래도 어제 총 뭐 합쳐보니까 8명. 역시 아멜리아 이즈 스트롱. 아멜리아가 아주 힘이 세더라고요. 힘이 세고 막 우리 지체들 다 이렇게 했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혼자 여기 ESF 배가 나와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그래도 슬기 간사가 세미 자매가 의찬 형제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래 바울의 인생이 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할 때 내가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하고 말할 수 있던 그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격려하는 삶과 두 번째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또 이 바울이 이런 여행을 이 긴 우리가 볼 땐 여행 같지만 이게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이 여기 에베소에서 이렇게 갔다가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길이 아주 먼 거리예요. 이 먼 거리를 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지금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종점을 예루살렘으로 잡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이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가뭄이 들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들었는데 그 가뭄의 문제를 예루살렘은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저 유럽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지역에 있었던 그렇다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이제 연보를 모은 겁니다. 헌금을 모은 겁니다. 헌금을 모아서 저 기근을 가뭄을 당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데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런데다가 가뭄까지 드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을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돕자해서 바울이 각 지역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고린도 이런 모든 교회에 조금씩 부조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서 그 돈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나는 저 유럽에 살고 있고 아주 뭐 여기는 가뭄도 없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고 굳이 내가 그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저 가뭄으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을 설득하고 또 권면하여서 그 헌금을 모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타자를 위한 교회. 예, 타자. 여기 야구에서 말하는 타자가 아니고 여기 타자는 누굽니까? 남을 위한 교회. 남을 위한 교회. 남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돼.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인,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한 교회, 우리를 위한 신자가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돌보고 내가 아닌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 늘 역경 속에서도 참 이렇게 일어나야 될 이유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살아보면 너무 요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개인적인 그런 삶에 이런 방점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기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교회 오면 자기가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기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꾸로 보면 그게 좋은 점일 수도 있거든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을 서로 알고 그리고 요즘 교회 서로의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귀한 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한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원래 성경의 의미상으로 볼 때 이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렇게 돌아보고 서로를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교회가 성경이 세우신 The Family of God 교회를 일컫는 세 단어가 있잖아요. The Temple of Spirit 성령의 전이고 The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하나님
교회,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다는 게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the 패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격려하는 삶, 두 번째 공동체, 교회와 함께하는 삶이었다면 세 번째는 바로 이 성령님입니다. 바울이 그 인생을 잘 달려가고 마지막에 참 이런 그 너무나 멋진 그 내가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님, 이 앞에 말했던 격려하는 삶,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잘 못 살아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그 청년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청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종이라는 단어거든요. 종. 그때는 종과 주인과 이런 노예제가 있던 사회니까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우리는 흔히 이 유두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들은 설교가 뭐였습니까? 유두고 얘기 들으면서. 지금 졸면 오늘 아무도 안 조시네요. 아무도 안 줬는데 졸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두고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빌라도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빌라도는 기가 따갑도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 우리는 유두고처럼 졸지 맙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유두고가 좋은 이유는 그 종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노동을 한 이후에 이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보통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노동 이후에 아이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 자자 했지만 유두고는 그렇지 않고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말씀을 듣다가 이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면서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지 이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려고 했고 또 일과를 마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졸음을 이겨가며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결국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진짜 졸음이 문제였던 바울도 한마디 했겠죠. 그렇게 평소에 졸지 말라고 했건만 또 졸다가 이렇게 말이라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본문에는. 그냥 이 유두고를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 떨어져서 기름을 태우니까 기름에 따뜻한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일산화탄소가 많은 공기가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그 누각에 앉아있던 청년이 떨어져 죽으니까 종의 신분을 가졌던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으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자기 몸을 딱 이렇게 얹히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예배 안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기 추우면 따뜻한 바람 나오지 이렇게 더우면 또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이 의자에 편하게 앉아 기름 냄새 나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죽도록 노동하다가 여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물론 일주일 동안 그랬겠지만 여러분 그 1세기 교회에 비하면 우리는 참 좋은 예배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감사하는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데 이 유두고가 죽은 것이 죽었는데 유두고가 죽었다는 소문이 만약에 드로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 예배를 드린 중에 한 소년이 죽었다 하는 소문이 그 드로아 지역에 퍼지면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 ESF 해관에서 한 청년이 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면 ESF에 대한 좋게 보겠습니까? 안 좋게 보겠습니까? 좀 많이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오해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유두고 떨어져서 죽어서 숨이 끊어져 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렇게 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 위에 엎드려 있는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게 되죠. 그럴 때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이 10절에 보면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렇게 내려가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렇게 나오는데 내려가 이 표현이 뭐냐면은 유두고가 떨어질 때
떨어졌다 할 때 그 떨어졌다는 동사와 바울이 내려가 가지고 유두고를 이렇게 껴안았다 할 때 내려갔다는 표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와락 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두고를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가 살풋이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이 유두고가 떨어져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할 때 바울이 와락 끌어안고 그 유두고를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그럴 때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450 또 아세라의 40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 아들을 껴안고 기도할 때 살아났잖아요. 그죠? 열왕기하 17장 20절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도 보면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 앞에는 그 사르밧 과부고 뒤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일사병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또 이 엘리사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또 가까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베드로가 끌어안고 살려요. 이 그런 것들처럼 아마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신 사건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겠죠. 그런 마음속에 있던 생각들이 결국 이런 자기 앞에서 숨진 유두고를 바라보면서 그 이 성령께서 그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것을 믿으면서 마치 그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속도로 그 청년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그 유두고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약에서만 일어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일어나고 지금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있지요.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유두고를 살린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날은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예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게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 살리는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레지날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폰을 이렇게 폰 대금을 돌려받았어요. 그럴 때 형사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은 형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10명 중에 9명은 이런 돈을 다시 못 찾습니다. 그런데 레지날드에게는 왜 10명 중에 1명에게 일어나는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냥 뭐 그러다 어쩌다 보니 그래 일어난 거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이전해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걸까요?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냥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레지날드 본인도 못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고 저 사람의 나의 그런 거짓을 행한 사람 벌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 이렇게 고스란히 돌려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말씀? 성령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닫혀 있는 생각 속에 살면 안 되고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수 있고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생기면 스스로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이게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실제로 풀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생애가 마지막에 그렇게 멋진 인생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일생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또 이 길이 막힐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불가능한 문제지만 도전해보고 그럴 때에 그의 삶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의 인생이 그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 바울뿐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참 사람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분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 가지 단어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중도에 저 엉뚱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바울의 생의 특징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 격려하는 삶,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 삶.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삶. 세 번째, 예,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